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빌립보서, 바울이 처한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혹시 문제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할레파라고 소위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짐을 지웠던, 그래야지만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는 그 율법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율법주의로 혹은 그들이 정한 어떤 법 혹은 그 테두리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죠. 자기가 그만큼 더 많이 알고 해왔고 또 해봤고 또 이것이 자기 안에 굳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 초신자들이 마치 자기를 따라와야지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본인이 더 세워지고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자랑은 신앙의 연수나 했던 일, 물론 귀하지만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삶의 진정한 열심이나 본질이 끊임없이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틀이나 혹은 율법적인 이 모든 것이 자랑으로 치자면 나도 비할 데가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에 지금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랑하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처럼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견되고 드러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으로 따르고 또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이처럼 바울 사도가 예전의 삶,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면서 죄로 말미암는 죽음,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안에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복음의 삶이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13절에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삶,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후에 이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은 정말 어마어마한 삶 아니겠습니까? 3차에 걸쳐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건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있는 매여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들을 보내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바울의 모습 어마어마합니다만, 본인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뭐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어느 정도를 내가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의 중심과 마음의 마침의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믿음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은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한 어떤 그런 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퇴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사랑, 열심,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도 본인 스스로 지금 잡았다, 할 만큼 했다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야말로 죽는 순간까지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행하실 때 우리는 늘 뭐 하나님의 어떤 사역, 봉사, 헌신, 우리가 뭐 동참하고 일한다라고 하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손을 빌리실 필요가 있을까? 나의 헌신을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행하시면 훨씬 더 완벽하게, 더 탁월하게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혹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름의 상,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내가 안 맡아서 내가 참 좋다, 편하다, 내가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거나 맡겨주지 않을 때 사실 그때가 더 무서울 때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어떤 사역과 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사가 혹은 교회에서 뭔가를 임명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이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과 열정과 더 헌신과 더 쏟아붓는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흐트러져 버린 어떤 사역이나 헌신이나 봉사의 본질도 참 많이 틀어져 버린 이유가 세상적인 그런 일로서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헌신, 봉사, 이것들을 좀 내 안에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또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상,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뭐 어떤 교세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게 맡겨주신 목양의 이 사역에 저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역이나 혹은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의 가장 본질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뭐 어떤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칭찬받고 상받을 이것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과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름의 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기쁜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멈춰섰다, 나 됐다, 할 만큼 했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혹시나 내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더 예배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른 중심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따르면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혹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중심을 알지 못한 사람은 마치 그 표대가 부르심의 상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영광에 이른 이것보다는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는 것으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을 내는 삶이, 헌신 봉사하는 그 삶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복받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나 목적을 규정해버린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은 바울 사도의 오늘 표현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온전히 받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좀 많이 누리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마치 표대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바라볼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나의 죽음 이후에 더 영광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상, 또 채워주실 그 영광,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사실 고난이나 혹은 핍박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거의 한 15분에서 20분에 한 명씩 이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외죠. 예전 같으면 물론 그렇겠지만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핍박이 어려움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물론 많이 복받고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좀 더 긴장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복의 어떤 표대, 마침 혹은 그 목적을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편안함이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인정받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그런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상 이것을 꼭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도시였죠. 로마의 황제가 직접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을 따로 구별해서 마치 직할시처럼 구분해서 로마의 그 귀족들 혹은 군사 이런 귀국 상위 계층의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이주시켜서 그것을 아주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서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가꾸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 금광도 있었고 그래서 황제가 이 빌립보 이 도시의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마치 로마시처럼 시민권을 부여했던 그런 도시, 아주 특혜를 받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그런 많은 도시였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침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하고 대단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그런 도시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고 자랑하고 추구하는 그들의 신, 그것은 자신들의 배라고 하는 거죠. 가장 우선적인 목적과 가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이 그처럼 자랑하는 것이 결국엔 다 썩어질 것들밖에는 되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라고. 결국 땅은 심판받고 결국 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의 것으로 그들은 배불리고 영광을 구하고 자랑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표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표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더 돈에 혹은 건강에 혹은 어떤 즐거움에 이것에 많이 시간이나 뭐 가치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일까 싶은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에 혹은 그 도시에 맞는 어울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어떤 정체성이나 중심이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땅에서 열심히 살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에 취해서 사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굉장히 탁월한 족적을 남겼던 그런 위대한 교부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꿈속에서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본인 스스로 그 천국문 앞에서 지키는 천사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사가 보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당신 안에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이런 가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서 깜짝 놀라서 깼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그 흔적을 남겼던 어거스틴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 안에 자기 안에 세상적인 철학이나 학문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른 것들을 그야말로 이 오늘 바울 사도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토록 바라보고 묵상하고 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에 합당한 것이 가득 찬 사람이겠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에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오늘 당당하게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그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복음으로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으로 가득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이 그랬는가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 본성과 중심과 마음을 가진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본인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와 같이 본받고 또 같이 행하는 그 자들을 너희가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중심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의 어떤 돈이나 세상의 어떤 감정풀이나 이런 것들이 내 입이나 말을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늘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신학교, 평양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초대 목회자가 한 7분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죠. 굉장히 깡패기도 했지만 회심하고 바울 사도처럼 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보냄받은 곳이 제주도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그 선교에 씨앗을 뿌리고 기틀을 마련했던 그 분, 지금도 선교관, 이익훈 선교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남겼던 그런 분이죠. 거기에 선교관 기념관에 가보면 그분이 사용했던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혹시나 제주도에 가시거나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꼭 한번 들르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자료나 물건들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기는 십계명 같은 그런 것인데 제 1번이 5분 이상 예수님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5분 이상 예수님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쁘고 혹은 뭔가를 또 매여 있고 한다고 할지언정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먼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늘 생각하고 채워진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질 때에 그 삶을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받고 같이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두드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냄새 혹은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이 하루도 부르신 곳에서 잘 흘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께 속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표태를 바라보는 삶,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의 경주 바라보면서 힘써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에서부터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요. 너무나 이 땅이 흉흉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많은 것들이 혹시나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려놓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혹은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또 드리면서 주님께 상 받을 것들을 사람의 어떤 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을 내가 여전히 지금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그의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채워졌던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또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떠함들을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 나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 친척, 이웃 가운데 아직도 복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을 돌이켜보건대 내 열심과 내 중심과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치와 인정을 또 구했던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이 새벽에 하나님 정직하게 돌아보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 봉사나 헌신이 과연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의 그 일들을 정말 일처럼 부담으로 여기고 피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빠졌을 때 마치 굉장히 좋은 것처럼 기분 좋아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일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목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혹은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힘과 물질과 건강과 이 많은 것들이 있을지어도 하나님, 내 마음이 어찌하여 이 땅의 복에 하나님의 그 표대를 바라보고 마치 이 땅에서의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참 인간적인, 아직도 내 안에 예수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로만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참 거짓되고 부끄러운 모습의 신앙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과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그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나라에 들어갈 정말 정신과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즐거워하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주신 혹은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늘에 합당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육체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바른 신앙의 본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이 연합되어지고 깨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울림을 늘 쫓고 구하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또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선교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으로 늘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